시편 63편 1절부터 64편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유대 광야는 네게부 사막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가게 된 것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하느라 간 곳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가 63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우리 번역에는 시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1절의 시제는 다윗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죠.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고 그는 상관없이 그가 그의 인생 안에서 힘들든 아니면 평안하든 상관없이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망했는데 그러면 그가 찾고 갈망하고 앙망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무엇을 그가 간절히 찾고 또 앙망하고 갈망할 것인가? 그게 다윗에게 무엇인가? 그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망한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만족이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망한 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그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일평생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던, 갈망하고 앙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63편에서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했던 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간절히 찾고 또 갈망하고 또 앙망하고, 영혼이 갈망하고 내 육체가 앙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의 인자,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의 오래 참으심, 그의 덮어주심,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인데,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모든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다.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공의를 행하셨으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셔야 오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건데, 그 공의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말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모자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의 이 생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그 은혜를 내가 갚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다윗이 이해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그의 마음 안에서 생생하게 그 은혜의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내가 또 잘 살아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고,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광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내가 복을 계속 받거나 내가 복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느냐, 혹은 믿음 생활을 대충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오늘 우리가 다윗이 지금 고백한 이 시편 63편의 믿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2절에 이야기하고,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4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놀라운 헤세드를 우리가 더 깨닫고 그리고 더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그리고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